자,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이 두 번째 표적에 나타난 거룩한 치유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왜 기적이 아니고 표적일까? 공관복음은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사용하는데 왜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까? 심지어 이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도 공관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말이 디나미스, 즉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다이나마이트의 어근 원래 언어지요. 그 다이나마이트의 뜻을 갖고 있는 디나미스, 이것이 헬라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요한복음의 이 표적을 나타내는 단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해서 사실은 사용하는 단어 자체도 틀리게 됩니다. 똑같은 기적을 다루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두 번째 표적만 해도요, 사실은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정황상 똑같은 배경을 가지고 쓰였으리라고 추측되어지는 마태복음 8장의 글, 누가복음 7장의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기적 사건인데 마태와 누가와 같은 공관복음서는 기적이라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은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아주 결정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라고 표현을 해놓는 것은 기적 자체가 목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 자체가 목적일 때는 그 기적이 일어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맞는 거죠. 그런데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표적이 우리에게 남겨주려고 했던 그 교훈을 기억한다면 그 기적 때문에 일어난 인생의 변화가 우리에게 오늘도 가능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서는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해주는 복음서적인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여전히 성서에 나와 있는 기적이 다시 베풀어지는 것도 우리가 소망해야 할 바지만 또 한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굳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일들이 고스란히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이 말씀을 읽고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가르치려 했던 그 교훈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동일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두 갈래의 길이 소중한 겁니다. 보면 좋습니다. 예. 우리 인생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걸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설령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에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표적으로 이야기하려는 바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적, 즉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그 사건, 그리고 오늘 두 번째 표적 사건인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좀 복잡합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 근데 그 왕은 아마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정도로 예상되어지는 인물인데요. 자, 왕의 신하의 아들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왕의 신하가 거느리고 있었던 종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한테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표적 사건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이 두 가지의 표적 사건을 통해서 주께서 의도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즉 예수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것을 나타내기 위함. 다른 이가 아닙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아주 정확하고도 적시해야만 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혹시 첫 번째 표적의 수혜자였던 그 잔치집에 하인들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보고 특별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서에 있나요, 없나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혹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화학적인 변화의 기적을 보았던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 표적 사건에 드러난 그 일들을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들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건을 보고 특별하게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기적 사건을 본 것으로 그쳤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의 목적이 뭐였었을까? 그것은 바로 두 표적 사건에 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즉 표적 사건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믿음. 이것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에게 국한되는 특혜였던 것 같아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제자들은 어느 순간, 기억하십시오, 그 기적의 본체였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봤어요. 그 기적의 본체였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서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못하면서 그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그리고 승천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요, 이 부활하고 승천까지만 보고 끝났다고 한다면 과연 그 제자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개를 좀 갸우뚱해 봅니다. 아마 그들은 그것마저도 망각했을지 몰라요. 마치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고 아직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아주 유명한 신학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도 믿고 있는지 모른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 인생 앞에서 예수가 그 기적을 베푸시는 수많은 일들을 눈으로 친히 목격하지 않고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기적에 대한 희망들이 지금 또 남아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참 묘합니다. 보면 믿을 것 같은데요, 들으면 믿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곰곰이 살펴보면 대부분 어디에서 우리가 실패했냐면 보고 믿은 것에서 실패하고 들어서 믿은 것에 실패한 게 대부분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보고 믿거나 들으며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잠깐은 가능해요. 그러나 영원을 거는 인생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도 무엇으로 말미암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으로 들려진 그 사건을 믿는 믿음,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은총이죠. 이거는 성령만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잡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 성령만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믿음이거든요. 오늘 그 믿음의 역사가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가면서 제자들은 궁극에 맨 나중에 어떠한 인생들이 되었냐면요, 이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한때 실패라고 여겨졌던 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더더군다나 자신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 하는 수많은 대적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들마저도 사랑하며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자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대적하는 무리들을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극복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그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입은 제자들은 더 이상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가 사셨던 그 삶, 그 죽음, 그 부활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갔다. 그래서 그 뒤에 그들을 따랐던 수많은 속사도들, 그리고 그 뒤를 따랐던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까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기적을 마땅히 충분히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삶,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의 길을 우리들처럼 걸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저는 이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표적에서 나타나는 한두 가지의 이야기를 잠깐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표적을 보면서요,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을 지나오면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일으키시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답니다. 뭐게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나타내시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부족함이라는 거예요. 부족함. 한 주일 혹은 두 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는 유대의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 수많은 잔치 어떻게 때울 거냐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차마 다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 왕의 신하입니다. 마태하고 누가복음에는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름대로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이 죽어갈 때 아마 이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총동원하고 자기의 돈을 다 동원해서 나름대로 의원을 찾아다니며 고칠 만큼 고쳤을 거예요. 그런데 고쳐지지가 않았던 거죠. 예수로부터 말미암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날 때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부족함이요, 결핍이요, 모자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부족함, 결핍, 모자람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면 아우성칩니다. 난리 법석을 칩니다. 심지어 이것에서 만족하지 못하면 남의 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생겼습니다. 모자람이 생겼습니다. 결핍의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첫 번째 표적의 주인공인 마리아와 두 번째 표적의 주인공인 왕의 신하는 누구에게 그 부족함과 모자람과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표적과 기적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부족함, 모자람, 결핍이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가 되게 부자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가끔 얘기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상을 균등케 하는 거룩한 일들을 행하는 정말 신나는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소망을 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제 방에 돌아가서 다시 제 자리에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족할 때 효도하고 부족할 때 충성하는 것 같아요. 참 없을 때 부모님한테 못 해드린 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내 이 갈급함이, 내 이 강렬한 열망이 어디서 날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건 예수 안에서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제가 많이 들었고요, 선배 목회자들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빚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더 어렵다고 그래요. 오히려 빚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거를 감당하려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고 애쓰는데, 그렇지 않으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싸운다네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세상에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라고 권면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부족함, 모자람, 결핍은 오늘 우리 인생 안에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부족함의 상황이 아닙니다. 모자람과 결핍의 상황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반드시 그 문제 가지고 예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부족함을 가지고 마리아나 또는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자신의 부족함의 상태, 모자람의 상태, 결핍의 상태를 아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에 대한 예수님의 쓰디쓴 경고가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지난주 7대 자기 계시의 첫 번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건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가리키시는 예수님의 그 교훈 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기적 그 자체지 나를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요. 너희들의 문제만 해결되면은 그것으로 충분했지, 너희들 인생에 나타날 그 영원한 문제 해결자인 나와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은 원치 않는구나. 그게 예수님의 한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 인생의 목전 앞에 나타나는 문제들이 다겠냐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치명적이고도 결정적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의 문제, 죽음 이후의 문제. 살아서는 호랑이를 만나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난다라고 깨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시던 분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는 이게 내 인생을 덮치는 호랑이라 여기지 않더라고요. 그건 이제 끝이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영원토록 해결해야 할 숱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토록 해결해야 할 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가장 궁극적인 요구는 무엇이냐면 그 영원한 숱한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와 영원한 생명의 관계를 맺는 것에 최우선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게 소중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지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만남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나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나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야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왜 실망을 하냐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정말 침이 튀도록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은 믿음의 싸움은 그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짜 믿음의 싸움의 방향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너의 부족한 것을 얻어내고 끌어내고 이게 아니잖아요. 성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믿음의 싸움의 방향은 뭐냐면 이미 너에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 너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이 완전한 해결의 방법들을 이미 해놓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싸움이거든요.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만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언젠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 여자 집사님한테 얼마나 힘들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얼마나 힘들어 집사님. 그랬다네요. 근데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한참을 듣더니 뜬금없이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나 안 힘들어. 왜들 이렇게 나를 힘들다고 생각을 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좀 각색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 듣고 진짜 가슴으로 너무너무 감동받았거든요. 그분이 내가 봐도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꽤 슬플 것 같아요. 평생을 배우자 때문에, 자식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 때문에 고생하셨거든요. 충분히 원망할 만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이 위로한답시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정작 힘들 거라고 하는 그 대상, 그분은 정작 하시는 말씀은 난 하나도 힘들지 않아.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 얘기를 해서 그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되게 낯이 부끄러워졌다라는 얘기 들었어요. 뭘까요, 그분은?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보다 그분은 사람들이 볼 때 이 만남,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버거울까 했는데 그분은 그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짝져주신 만남이라고 이미 믿음의 싸움을 승리하고 가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 훌륭한 분 너무 많아요. 진짜 나 같으면 저렇게 살까 싶어. 근데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거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성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그 믿음의 싸움의 방향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지혜로운 승리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을 놓고 보면 그 배경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게 뭔지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게 요구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걸 어떻게 기록해 놓고 있냐면,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로마 황실의 백부장으로서 아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 조그만한 권력을 가지고도 내 밑에 수하의 군사들에게 나가라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는데, 비유대인인 내가 유대인인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셔도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게 마태와 누가의 기록인 거예요. 살짝 틀리지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시죠. 자, 오늘 읽으신 본문 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사실은 보지 않았어요. 그냥 믿고 갔을 뿐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고 주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주께서는 이 두 번째 표적을 가지고서요,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받을 만한 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와 같은 기적을 잘 보지 못하는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도대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한탄하시는 그 세월이 닥쳤을 때, 즉 우리가 살아가는 이 종말의 때에 믿음을 볼 구석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이 캄캄한 세월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아들이 고쳐진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그 신하의 아들이 고쳐진 걸 보질 못했어요. 단지 뭐만 듣고서 간 거예요? 예수가 고쳤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만 간 겁니다.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던 예수의 하나님 되심의 비밀 말입니다. 나 같은 백부장도 나가라면 나가고 들어오라면 들어오는데,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나으라면 낫고 죽으라면 죽을 거 아닙니까? 이거예요. 그 말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요사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나타났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교회의 역사를 향한 그 숱한 이야기와 섭리들을 우리가 하나둘씩 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세대 가운데 성취될 사실을 믿으면서, 비록 그렇게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 그런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에 묘한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음의 소유자와 믿음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믿음의 수혜자와 믿음의 소유자가 달라요. 자, 첫 번째 표적의 믿음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마리아죠. 근데 마리아의 그 믿음의 수혜자들이 누구예요? 그 잔치집에 모여든 종, 하인, 잔치 하객들, 그들이 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그거를 맛있게 먹었잖아요. 믿음의 소유자는 마리아였는데 믿음의 수혜자가 달라요. 마리아는 포도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표적에서도 믿음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신하지요. 믿음의 수혜자는 누굽니까? 신하의 아들이죠.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믿음의 소유자와 믿음의 수혜자가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소중하냐면, 자, 이제 뼈아픈 이야기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왜 이방인으로 튀게 합니까? 그걸 사도 바울이 알았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유가 뭐죠? 아무리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셈이 나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묘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지혜였던 거거든요. 도무지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용서하고 잘 들으십시오. 교회가 말입니다, 리더십이 바뀌거나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들이 내 맘 같지가 않아요. 여기 지금 그 고민이 없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가요?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수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열망을 20대인, 10대인, 30대인 내 자식들이 그렇게 품고 지금부터 살아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수도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게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마귀가 속삭여요. 네 가족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주제에 뭘 남들 전도한다고 구원한다고 바깥에 나가서 떠들어대고 그러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생각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한 생각은 하나님의 뜻, 이건 이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계시잖아요. 분명히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이방인으로 구원이 확대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잖아요. 예, 이방인을 구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을 샘나게 하여 구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 여러분들의 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손자들이, 여러분들의 증손이, 여러분들의 고손이, 여러분의 10대 손이 우리 교회에서 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무럭무럭 주렁주렁 맺어가면 좋지요. 그걸 나쁘다고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라.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매몰되어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아닌데 다른 자식이 와서 설쳐대는 거, 아유 꼴배기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유자와 믿음의 수혜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질서를 인위적으로 깨려고 하면, 죄송합니다만, 빗겨나 있는 것 같은 내 자식 또한 다른 믿음의 소유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소유로 엉뚱한 사람이 수혜에 있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다른 믿음의 소유자 때문에 내 자녀들이 수혜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왜곡시키지 말라고요. 억지로 안 됩니다. 말씀 마칠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만 설교를 하고 끝을 내려고 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본문에 대한 나름대로 최선의 해석이다. 그런데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경이 번역합니다. 이 대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좀 어겨야겠는데요,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8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9절 30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로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설교할 때요 그 사도행전에서도 이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설교를 할 때, 마태복음 19장의 설교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제가 다시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16장에서 19장까지가 한 문단으로 놓고 볼 때 사실 그 일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표대는 아주 명백하다. 그게 바로 뭐냐면 3번이나 반복된 얘기.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거에 대한.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지만 아니 누가복음뿐만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공이 똑같은 글의 전개를 가지고 가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이 이스라엘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으로 넘어가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그게 4개 복음서의 공통적인 정신입니다. 오늘 이 2번째 표적을 안고 우리가 깊이 성경이 번역하려고 하는 이 분명한 성경의 해석을 잊지 마셔야 해요. 왜 백부장의 하인이에요? 왜 왕의 신하의 아들? 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탄식하시냐? 우리처럼 구원에 먼저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먼저 된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먼저 된 자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